안녕하세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조명되고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행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활에 무언가 다른 것이 들어가 있다면, 무언가 다른 사상이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 그거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뽑아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성경이 말하는 그 부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올곧게 참된 복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이 들은 말씀들이 생각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은 강하시고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언제나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말씀을 증거하는 제게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죠. 그렇죠? 전체가. 근데 전체는 안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만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실존주의 철학자 여러분 잘 아시는 샤르트르, 네. 장폴 샤르트르는 1980년 3월에 프랑스의 파리의 브르시엘 병원에서 폐수종으로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한 달 동안 이 병원에서 심각한 고통 중에 발악을 하면서 보냈다고 그래요. 소리를 지르고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고함을 치면서 막 절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그 공포 때문에 자기 병명이 무엇인지조차도 옆에 있는 아내한테 묻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는 현대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또 자유에 대한 수많은 글들을 남겼지만 그의 마지막은 실로 비참 그 자체였습니다. 1980년 4월 16일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그는 몹시 괴로워하다가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샤르트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프랑스의 신문들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 시작했죠. 네. 근데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쳤던 그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했던 이유에 대해서 어떤 독자는 신문에 이렇게 투고를 했다고 합니다. 샤르트르의 말로가 그토록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투고했다고 합니다. 반면 이거는 또 아주 상반된 이야기입니다. 반면 독일 교회, 고백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들이 있는데요. 네, 독일의 고백교회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 제가 말씀 중에 많이 이분의 글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네, 디트리 보네퍼는 세계대전 중 독일의 수용소에서 나치에게 항거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날 한 간수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데 그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자기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감방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에게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감방을 나서는 그의 얼굴에는 놀라운 평안함과 기쁨이 넘쳤다고 하죠. 그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에 이렇게 너무 큰 충격과 또 큰 감동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네. 바로 보네포에게는 확고하게 돌아갈 고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묵상집, 많은 책을 남겼지만 그의 묵상집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로 사셨던 몸은 부활 때 천국의 형체를 하고 천국의 광채로 빛나는 새로운 몸으로 올라가셨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 영광과 광채를 나누어 가지려 한다면 우리는 먼저 십자가의 죽음에 순종하고 고난당하신 종의 형상을 따라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품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수치를 받으신 그 모습을 품어야 한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죠. 2주 동안에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영광 가운데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재림 때, 그분의 영광이 온전히 동참할 수 있는, 그분의 영광이 온전히 동참할 수 있는 그 자격 요건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걸었느냐 걷지 않았느냐의 열구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기 때문이에요. 보네포는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에 속한 자들은 그로 인한 혜택과 복만 경험하고 고통은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의 많은 삶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과 비슷한 길을 걸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고난과 복 그리고 영광 또한 우리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광, 즉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광채를 나눠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글과 같이 또 살다가 죽기도 했습니다. 예. 보네포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대로 죽음은 끝이 아니죠. 네. 그리스도인에게서의 죽음은 삶의 과정일 뿐입니다. 삶의 과정이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도 없고 큰 고통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와의 동행해온 삶의 여정 그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의 삶으로 이동되어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자들에게 주어진 확실한 약속, 바로 부활의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은 복된 것이 되기 마련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축복의 길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 이후의 삶은 클라이막스로 전개되는 가장 큰 영광, 큰 기쁨을 담보로 죽음의 문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많은 사도들과 또 보네퍼처럼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확실한 약속인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또한 현세의 십자가를 능히 지고 갈 수 있는 소망을 취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성경에서의 소망은 그저 막연한 소원 성취, 희망,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이게 아니죠. 네. 성경적인 소망은 확신이라는 용어와 동일하게 사용을 했어요. 네. 즉 아주 확신할 수 있는 확고한 약속을 확신하는 것이 성경적 소망의 의미입니다. 소망이 확실한 것은 그 소망의 약속은 전능자이신 바로 그분의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이에요. 전능자와의 약속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히려 불가능한 거예요. 바로 부활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처럼 확고한 약속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선명하고 명확한 미래를 소유하게 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미래의 땅을 우리가 매입하는 거예요. 미래의 땅을. 매입하면 어떻게 되죠? 네.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얻게 되는 것이죠. 확실한 미래를. 그래서 부활의 소망은 미래지향적이며 종말론적인 지평에서 참된 부활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존재했다 잘못된 부활 사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잘못된 부활 사상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부활에 대해서 수정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느냐라고 기록을 합니다. 바로 실제 않은 인간의 삶에서는 예외 없이 누구든 죽음이 기다리고 있듯이 실제 않은 죽음 이후에 실제 않은 몸의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러한 류의 부활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은 헬라적인 문화와 세계관이 반영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당시 고린도 시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아주 큰 도시들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충분히 그들의 세계관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서 섞여 들어올 수 있었던 확률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그리스도교가 이 헬레니즘의 가치가 섞여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어떠한 요인이 있어요. 네. 만든 그 요인이 무엇인지, 그 헬레니즘의 가치가 그리스도의 부활 사상에 섞여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든 요인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어떤 유산이 그러한 동화를 저지했는지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교회가 갖고 있는 부활의 개념 역시 재조명 해봄으로 더욱 명확한 성경적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즉 고린도 교회에서에게 사도가 편지를 발송할 당대에는, 바로 그 당시에는 고린도 전후서가 쓰여진 바로 그 당대에는 현현 종교, 눈으로 보여지는 그 현현, 나타나는 그 현현 종교가 그리스도교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막연하게 예측이 된 게 아니라 다 학자들에 의해서 다 연구가 되어지고 문헌을 통해서 다 증언이 되어진 것들입니다. 네, 상당히 영향을 끼쳤었던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 종교의 본질은 신비주의를 믿는 인간은 현재에 산다. 그에게 현현은 곧 완성을 의미한다. 종말론적 사고는 그들에게는 낯선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네. 라고 몰트만 신학자 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최고의 신학자죠. 몰트만은 그의 책에서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의 종말론은 종말론적인 사고가 낯선 것이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의 종말론은 긍정적인 종말론으로서 어떤 시한부적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시한부적인 종말론, 그런 이상한 종말론이 아닙니다. 예. 성경은 다 종말론을 향해 지향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원래 성경은 종말론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종말론은 시한부적인 종말론이어서 성경적인 종말론이 아닌 왜곡된 종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 사람들은 그 이단들 때문에 종말론 했기 때문에 이 종말론의 의미 자체를 부정적인 의미로, 부정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상 신학을 연구하다 보면,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성경 전체는 종말론적인 지평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성경 전체 66권 모두 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종말론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종말론입니다. 바로 이러한 헬라적인 신비 종교의 종교 이념은 고린도시에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 전반에 광범위하게 파고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현현 종교, 종말론적인 로 향하는 그런 그 기독교의 또 유대 전통에서부터 내려온 또 기독교의 핵심이 되어지는 그런 종말론이 아니라 반대로 신비 종교, 현현 종교, 현재 종교,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표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파고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종교적 환희 가운데서 죽고 부활하는 형태 안에서 영원한 현재가 나타난 것으로 이해했고, 그렇게 되면서 무시간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종교적 현현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 영적인 현존 가운데서 이미 부활에 참여하고 있으며, 부활은 그들의 영원한 현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과 초기 그리스도교 사도들이 갖고 있었던 종말론적 부활이 아닌 명백하게 헬라적 현현의 표상으로서의 현재적 부활입니다. 현재적 부활 사상으로 대치될 위험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어디 가요? 고린도 교회 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수정하기 위해서, 부활 사상을, 잘못된 부활 사상을 수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적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 날에 영원한 현재로 이렇게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재림으로써 완성된 종말론적 미래와 동떨어진 개념이 형성되게 될 것입니다. 네. 이미 기대했던 것들이 모두 성취되었다는, 왜요? 현재적 종말론으로 현재의 다 모든 것들이 성취됐기 때문에 이미 기대했던 것들이 모두 성취되었다라는 그 착각 때문에 오직 영원한 현재로 이미 성취되었고,
또 성취하고 있는 현재적 부활로 모든 것이 이미 실현된 것으로 만들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렇죠? 네. 이런 이유로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임박한 도래와 그리스도의 재림은 무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무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실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무의미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헬라적 현현의 표상으로서의 현재적 부활, 현재적 종말론을 모조리 비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러한 현재적 부활을 비판하면서 십자가의 종말론적 부활을 내세운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부활 사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 그 부활의 의미입니다. 몰트만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세례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리스도의 사건에 참여시킨다. 그렇죠. 그리스도와의 사귐은 십자가에 달린 자와의 고난의 사귐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며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다.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제의가 뭐냐면 어떤 종교적 성취, 종교적 행위로서의 어떤 종교적 성취를 얘기하죠. 제의 혹은 종교적 성취를 완전히 실행하였다고 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벌써 부활한 것이 아니며 하늘로 옮겨진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으려면 부활의 희망 안에서 늘 새롭게 순종해야만 한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일으켰던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고난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으며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미래의 영광을 기다릴 수 있다.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시제는 완료형이 아니라 미래형이다. 라고 몰트만은 기록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순종하고 고난을 겪어야 하는 긴장과 구별 속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이하에 나오는 의하면 일상생활은 진정한 하나님 예배의 영역이 된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몰트만의 글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현재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부활은 이미 이루어진 현재의 부활도 아니고 부활이 없는 것도 아니며 미래의 주님의 재림 가운데서 나타날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단지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도 없으시고 십자가 지실 이유도 없으시고 또다시 살리실 이유와 근거도 아예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에겐 영생이나 영벌이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으로 태어난 누구든 아예 무의 상태로 돌아가는 존재는 인간이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나 영생이나 영벌을 선택하게 됩니다. 완전하게 죽는 사람이 완전하게 죽어서 무로 돌아가는 존재는 인간에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 영생이든 영벌이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왜냐하면 다시 살리실 이유도 없고 죽으실 이유도 없고 이 땅에 태어날 이유도 없었어요. 그렇죠? 네.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어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만약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라는 하나님 편에서의 승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하나님의 승인이에요. 이가 내 진짜 참 아들이고 이가 내게 온전하게 순종했고 이는 죄가 없는 자다 라는 거를 온 천하 만민에게 승인한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그가 자기 죄 때문에 이런 흉악한 형벌을 받은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 모든 죄를 지고갔던 메시아라는 것들을 입증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활로 승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의 승인이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부활은. 즉 부활로 승인을 얻은 것이며 부활로 확증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이 승인은 모든 인류 앞과 사탄과 천사들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승인한 사건이 됩니다.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다고 또 고린도전서에는 말씀하시고 계시죠.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셨죠. 부활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40일 동안에 500여 형제들한테 동시에 나타나셨던 적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승인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로 승인되지 않은 복음을 전파한다면 그 전파도 헛된 것이 되며 믿음도 헛된 것이 된 것이 될 뿐이며 왜? 하나님의 승인을 아직 받기 전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하나님께 승인받지 않은 것을 거짓으로 전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낙인 찍힐 뿐임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도 안 했는데 부활했다고 증거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의 죽음도 죽음 이상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냥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지 아니죠. 네. 이것을 얘기하는 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일어나 죽은 자들의 부활을 기록하면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승인임과 동시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예표하는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것이 부활입니다. 결국 사도는 이렇게 밝힙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도는 십자가의 도상에 서 있는 사람의 심경을 그대로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현재적 부활이 진짜 부활이었다면, 진짜 성경이 얘기하는 부활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왜 자기가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는 고백을 왜 하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죠. 현재적 부활이 진짜 부활이라면,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활이라면 이미 부활을 했는데요. 부활 가운데 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 가운데서. 사도는 십자가의 도상에 서 있는 사람의 심경을 그대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도상에서 부활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현재적 부활이 아닌 종말론적 부활을 소망함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시점은 어디예요? 그가 현재 처해져 있는 위치는 어디예요? 십자가의 도상이라는 현재적 위치에서 소망함으로 부활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명백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그에겐
부활은 현재형이나 완료형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겐 미래형이었습니다. 현재에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처럼 보이지만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고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으며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고 이 시간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여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는 불쌍한 신세가 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그러나 우리에겐 천국의 삶이 보장되어 있으며 온전히 약속받은 부활의 영광이 남아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신을 빗대어 쓴 사도의 설명은 죽은 자의 부활, 즉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을 향한 그리고 영원한 현재 가운데 이미 부활에 이르렀고 현재적 부활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 아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온전히 성취되고 목격될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현재 시점으로부터 재림 직전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십자가의 도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제자의 삶 이후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상에 서 있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것이 십자가를 잘 지고 가게끔 여러분과 저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부활의 소망으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부활, 사도들이 증언한 그 부활, 사도적인 부활, 바로 그 부활 사상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십자가의 도상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헛디지 않고 우리의 발걸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올곧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때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신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 우리가 현재 우리의 십자가의 도상의 삶도 하나님 아버지 희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부활의 사상을, 참된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우리의 십자가의 도상이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제공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도 성경이 얘기하는 부활로 우리가 참되게 잘 알아갈 수 있고 잘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승해 주지 않은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